시각 잠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욕심의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입다는 입을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적 식견이 넓은 사람이었고 그의 지식이 입으로 잘 전달될 수 있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달변가였습니다. 그의 입술로 인하여서 대치중이었던 암몬과의 암몬의 왕을 꼼짝 못하게 할 정도로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인물이 암몬과의 대치 중에 하나님께 고백한 서원은 그의 입술의 능력과는 다른 행보를 보게 만듭니다. 이 시간 욕심의 서원을 통해 자신의 딸을 잃게 된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입술이 어때야 하는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시간에는 입다를 바라보는 시선 중에서 약간은 부정적인 입장에서 입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과 입다가 지금 대치 중입니다. 암몬에 있는 이 왕과 또한 암몬에 있는 군대와 입다가 대치 중에 있습니다. 입다와 암몬 왕은 말을 전하는 이 사람을 가운데 두고서 서로의 생각을 피력합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말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무력을 이용하여서 결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입다가 이끄는 군대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29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력으로 대치 중인 상황입니다. 이제 무력을 이용해서 서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지금 입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승리인 것이죠. 과장해서 말하면 이제 입다가 이끄는 군대가 발로 싸워도 이길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난 이 전투 앞에서 입다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29절 후반절 보면은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입다가 지금 길르앗, 므낫세, 미스베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더 모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이 전쟁 앞에서 입다는 자신의 힘을 더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30절,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의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그런데 이 서원을 보고 있으면 입다가 자신의 입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서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죠. 30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자신에게 넘겨주시면, 다른 말로 자신을 승리하게 해주시면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싸우는 군대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지금 자신의 승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봤던 본문에 보면 지금 입다는 이 승리가 이루어지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장관이 될 수 있습니다. 천민으로 자라가지고 힘들게 살아온 입다가 이제 출세할 수 있는 상황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다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더 모으고 무리한 서원까지 하면서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31절 보면 그가 얼마나 더 승리하고 싶었는지 더 깊이 볼 수 있는데,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자신이 암몬을 이기고 나서, 자신이 암몬과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집에 돌아올 때 그 길에서 봤을 때 자신의 집에서 누군가가 무엇이 나와서 자신을 처음으로 영접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과연 입다는 집에서 무엇이 또는 누가 나올지 몰랐을까요?
번제물로 드릴 동물이 먼저 나와가지고 자신을 영접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시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가족 중에 여자가 이 치는 거 있잖아요. 소고를 치면서 가족을,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가족을 영접하는 것이 전통적인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입다는 집에서 자신이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면 집에서 자신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와서 자신을 맞이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입다가 집에서 누가 나올지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다는 자신의 승리, 또한 승리 후에 차지하게 될 그 명예에 심취해서 무리한 소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지르고 보는 거예요. 먼저 질러놓고 보는 거죠. 그 뒤에는 어떻게 되든지 가장 자극적이고 강해 보이는 그런 서원을 통해서 승리를 굉장히 하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에서 결론은 어떻게 돼요? 암몬과의 전투에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입다가 어떻게 해도 승리는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론은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한 그 군대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입다는 모든 것을 얻었다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까이 올수록 보이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자신의 무남 동료 딸이 그의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입다는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절망이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다면, 내가 서원한 것 때문에 지금 나의 가족이 죽게 되는, 또한 나의 무남동료 딸이 내 눈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잘못된 소원으로, 나의 욕심의 그 소원으로 저의 딸이 죽게 될 상황이 펼쳐지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주님께 잘못했다고 빌 것 같습니다. 용서를 구할 것 같아요. 제발 이 상황에서 내 딸을 죽게 하지 말아달라고 정말 하나님께 계속해서 빌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다는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35절 보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아니 본인이 욕심내가지고 서원했다가 딸을 잃게 될 상황 앞에서 미안한 감정이나 또한 그 두려움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딸에게 잘못을 넘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성공과 인정에 심취한 사람이었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입다의 딸은 입다의 서원대로 처녀로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이 부분을 놓고서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허락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아이를 갖지 못한 채 처녀로 살아가는 이것 자체가 그 당시에서는 여성으로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더 제 마음이 있긴 합니다. 입다의 딸에 대한 논쟁은 지금 이야기하기엔 너무 짧고요. 이 정도로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입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우리는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내 힘으로 뭔가 좀 더 역전시켜 보고 싶어서 함부로 하나님께 서원하는 일이 없어야 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어떤 길로 가든지 그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인생에 여러 고난이 있지만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이 우리의 앞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고 나의 생각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은 마음에 잘못된 서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아무 생각 없이 서원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서원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전도서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에 범죄하게 할지 말지라. 서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스스로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서원이라는 것이 내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네라고 대답하잖아요. 세례 받을 때 네라고 대답하죠. 또한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어떻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이고 서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서원을 할 때 신중하지 못하게 서원하고 나서 자신 앞에 좀 어려움이 생기면 서원을 묵인하거나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핑계대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서원이요, 우리의 가족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서원이 우리의 교회를 죽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지 못하게 한 그 약속이 우리 부서와 다락방을 죽음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신중하지 못한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보게 합니다.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승리를 맛볼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서원으로 하여금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에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입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입다와 같은 욕심의 서원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중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자들이 아니라 신중하게 말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누군가가 죽거나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승리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상황 가운데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코로나가 다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두가 함께 예배당에 나와 모두 부르짖으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또한 감사 예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마음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또한 가정과 또한 나라와 열방과 또한 자신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